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태기 목사님은 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강해하는 설교를 하는데, 저도 강해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하고 저를 안 맞아서 전 주로 이렇게 제목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이태기 목사님만으로 이렇게 이어서 하는 설교는 이제는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원하는 것도 그때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태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고서 이 시간에 딱 불러놓은 거예요. 26주년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정해놓고 한 거죠. 오늘 제목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전서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도된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성도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곧 구원의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속에 성령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닐 것 같아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내가 믿음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은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내 속에서 바닥이 나지 않도록, 우리 성령을 해방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되는 것과는 틀리죠. 소멸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장이나 이런 거 물이 닳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 쫄아서 없어져 버리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령 한 번 받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그런데 천국 가는데 구원의 증거도 없고 무의미하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 없어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왜 모르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관심이 없고, 성령 그건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좋게 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자면요, 성도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몇 날이 안 돼서 성령 보내준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위로자고 보호자고 상담자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뜻을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와서 위로해 준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별로네요? 별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사정은 이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상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상담해 보셔야 돼요. 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밀어주는 것 같아. 사업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뭘 하는데, 나를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 다 해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가 26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도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개척될 때도 이준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신학을 하고 그런 때에 개척이 됐고, 또 그 바로 신학을 하고 목사님 내려오시고 나는 서울 영광교회 더 있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늘 여기에 오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깊은 것은 더 잘 알겠지만 저 이렇게 겉에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흩어볼 수 있는 거는 저도 상당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 세월,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사실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이 이제 26년이 지났지만은 그 세월 동안에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겠는가? 여러분들 이준호 목사님이 지금까지 옛날에 그 힘써서 해놓은 그 힘을 우리 이태기 목사님이 거기다 이어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큼 희생해 가지고 헌신해 가지고 이 교회가 이만큼 섰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했고 이준호 목사님과 함께 했고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26주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죠. 내가 성령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살아가고 그래야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겠어요? 예수 믿어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느끼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뒷부분에서 드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더 잘 이해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줍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 보내신 분, 우리의 중간에 역할을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내 속에서 바닥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힘을 얻어야 되겠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뻔한 상황이죠. 바닥나죠. 성령이 바닥나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 성도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 많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 보면은요, 매우 열심을 내지만은, 본인은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별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성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요, 열심히 해놓고요, 나중에는 자기 분에 못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리고 헌금도 잘해요. 가끔 가다가 그냥 뭐도 사주고, 또 저한테는 TV를 27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LED 해가지고 홈시어터 해가지고 270만 원짜리 딱 사줬어요. 하루 종일 가서 감동도 잘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보니까는 매사에 사람들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남전대 회원인데, 여기 남전대 회원도 여기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싸우는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충돌을 안 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느 잘 아는 하다못해 지병준 집사까지도 충돌을 꽝 해가지고 네가 대학교 있으면 나는 대통령이다. 그래, 성령이 여러분 분명히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열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열정적으로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고 가야 될 것이 뭐죠?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뭘 지고 가야 돼요? 베드로가 뭘 차고 다녔어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우리 이제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뭐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예수님만을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는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요 바닥 나가면은요 자기 본질이 나와요. 못된 성질 나와요. 참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된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밤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성령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제 2014년 15년도가 마무리돼 가는데 이 2015년도를 지금까지 내가 11달 고투 선수로 치면은 12라운드 중에서 11라운드가 끝났고 마지막 1라운드 남았어요. 마지막 1라운드에 KO 당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요. KO 시켜야 되죠. 여러분들 12월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해서 26년도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한 모든 것은 버려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히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모든 것 악한 거 버려야 되지요. 율법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산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언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을 알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성령은 우리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좀 눈빛이 이상해가지고 막 하거나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능력이 쫙 나오고 여러분 우리 TV에서 뭐 어떤 애들 만화 영화 같은데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래야 됩니까? 기도원 자주 가서 거기서 믿습니다 하고면은 그냥 여러분들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혈기방장해가지고 예수님도 30대니까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멸시하는 것도 다 참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령에 나타나는 이런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 세상 것을 따라가면은 세상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심지어는 말하게 할 것도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은 그러면은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은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성령은 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성령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내 속에서 불일 듯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돕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뒤에서 미는 그런 힘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행할 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시고, 나와 함께 분명히 동행하셔요. 전 지금까지 우리 26주년 여기 됐는데, 제가 여기 온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돼가지고 사실은 금성영광교회 우리 여기 사모님이나 우리 장로님도, 우리 여기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금성영광교회 상황 잘 알 거예요.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힘든 교회였고, 사실은 노인들 몇 명 다 쓰러져 가고, 이렇게 문을 붙잡으면 문의 그 문틀이 다 부서져 가지고, 그게 뭐예요? 걸음이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잡기만 해도 문틀이 떨어지고, 그런 거 수리하고 하면서,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38살 저도 그때 젊은 목회자인데, 그런데 38살 젊은 목회자가 그 시골로 들어가고 싶은 게 사실 말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요, 석 달 동안 집에 안 왔어요. 여기 나중에 가서 아르치하지 말아요. 괜히 여기 와서 또 흉보고 다녔다 뭐,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한 번은 왔는데, 또 해필이면요, 이제 교회를 수리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오니까, 앞에 지금 현재는 차도 블록을 깔아놔가지고, 우리 제천영광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깔은 거 아니에요, 다 수리하고. 그런데 거기 그거 깔기 전이니까, 전에 있던 목사님이 거기다가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우니까 연탄재를 깨뜨리고, 연탄재는요 이게 진기가 없어요. 이게 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여름에 왔는데 해필이면 거길 털 박으니까는 발목까지 푹 빠지는 거예요. 들어왔다가요, 얼마 있다가 갔어요. 바카스 이만큼 사와가지고 성도들 준다고 그래 놓고 바카스도 안 주고 가버렸어요. 진짜 여러분들 내 흉보는 거 아니니까 가서 아른치 하지 말아요. 그러면 또 괜히 나머지 파탄 내지 말고요. 그래서 좀 시간 가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들 마음이 편해가지고 목회 시작했겠어요. 우리 이준호 목사님 밑도 끝도 없이 전화해주고, 김강두사 금성영광교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좀 보재요. 서울영광교회 가서 보자고 그래서 갔죠. 금성영광교회 비었대.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제서 내가 안 계시니까 내가 좀 흉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금성영광교회 비면은 내가 지금, 난 성원교회 지금 부기획자인데. 그러고서 말도 안 해. 최항재 목사님하고 둘이 가지고 이준호 목사님이 뭐 조금 50만 원 준대 그래. 그래서 어떻게 가긴 가야죠. 가긴 가야죠. 저 그렇게밖에 얘기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3일 동안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왜? 이거 큰일 날 일이야. 정말 큰일 날 일. 그때 당시로는. 지금이야 목회가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젊은 목회자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주변에가 막 풀이 우거지고 교회가 안 보였어요. 나무가 많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런 저쪽에 나무 비고 닦고 막 해가지고 불태우고, 저녁 때 되면요 몸살이 나가지고 진짜 일하기 싫어요. 우리 권재혁 장로님이 제일 잘할 거야 아마. 그때는 그래도 권재혁 장로님이 오실 때는 제가 다 주변이라도 비워놨을 때예요. 가서 또 하고, 교회 마루에 누워서 잡니다. 방이 없으니까 마루에 누워 자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은 또 그래도 할만해요. 또 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저도 그 숱한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 힘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못 하겠더라고. 내가 뭐 이제 노가다 하던 사람도 아니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벌써 하고, 뭐 신학만 하고 뭐 하고 하는 세월이 벌써 한 7, 8년, 10년 세월인데, 그거 가서 그거 해보려니까 진짜 죽겠더라고. 그런데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면은 저녁에 이제 잠자면서
앉아서 기도도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힘드니까 누워서 방송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방송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전화통을 들고서 누워서 설교를 해요. 누워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분한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맡은 순서를 안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누워서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저처럼 하나님 오늘 어쨌든, 그 말 속에는요 뼈가 있잖아요.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힘들어 죽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금성영광교를 이렇게 또 지금에 오니까 참 감사하죠. 제가 누구보다 잊지 못하는 건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잖아요. 김광 목사, 내가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고, 또 라면 먹으면 라면 같이 먹고, 죽 먹으면 죽 같이 먹자고 그래. 사실 그 한마디에,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줄 때는 그게 성령이 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했지. 여러분들 죽 먹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오겠어요? 올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없잖아요. 자, 왜 이 말씀 들은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힘들 때도 있고 성도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 간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안 부딪힌 사람이 없이 부딪히더라 이거예요. 왜? 자기가 나타나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몸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맞아요, 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행동이 따라갑니까? 따라가야죠. 그런데 안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 속에 계시면은, 나를 뜨겁게 하시면은 안 따라가고 배기겠어요? 저는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한 가지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까지요. 저 아신다는 것 같은데 혹시 아셔요? 모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이 찬송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찬송을 엄청 잘하는 사람 아니고, 전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틀린다고 아주 지적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또 우리 딸은 성악가를 보내놓으니까 이거는 체면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어디서 이렇게 좀 돌연변이가 나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집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가끔 노래는 잘해요. 옛날에는 좀 그 교회 아니고 회사 같은 데 다닐 때는 거기 가서도 좀 노래 좀 잘하는, 그리고 그 오빠가 진짜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 내력은 아닐 것 같고, 근데 그 딸은 나는 아빠 닮았다고 그러는데 너는 여기만 너 엄마 닮았나 보다 그냥. 하여튼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몸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하고 말씀으로 맞아요 아멘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나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아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자기의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들은 한 예화가 있는데 한참 됐어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목사님이 첫날 부임할 때 사랑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사랑, 아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첫 설교였어요. 아, 맞구나, 사랑하라고 그러구나.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됐어요.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까? 그런데 그 목사님 딱 두 번째 주 설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주일 똑같은 성경 본문 똑같은 제목 가지고 가니까 좀 짜증났어요. 다음 주에는 다른 걸 하시겠지. 근데 그 다음 주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너는 어떤 표정인가? 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민망스럽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서로 얼굴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좀 이제 멋쩍어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1년 정도 그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발 부탁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 아무 말도 않고 그 다음 주에 짐을 딱 싸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좀 뭐 다른 설교하겠지. 그런데 또 역시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또 하니까는 성도들이 좀 이제 불쌍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금방 갈 줄 알았더니 또 사랑하고 그래 마지막이니까 좀 들어주자. 그러고 듣는데 그 마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직 하면은 또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런 설교를 할까? 그러니까는 저 노인이 왜 저럴까? 이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우리 보가 얼마나 사랑 안 했으면 저렇게 사랑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음바다게 됐어요.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계속 심으로 하게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무슨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또 강하게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설교가 바뀌었어요. 11조 하라. 그 다음 주에 정교인이 다 11조 한 거예요. 왜? 11조 안 했다가 또 1년 동안 11조 하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는 1년 내내 설교 11조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입조심하라는 설교를 석 달을 했어. 석 달. 말을 잘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입에 대한 말에 대한 설교를 석 달을 했어. 주일날. 그러니까는 어떤 그때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임직식 할 때 2007년도 임직식 할 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권사 명단에다 싹 집어넣었어요. 이거 예비 명단에다. 그런데 그날 교회 안 나와버렸어요. 투표하면 떨어질 거 뻔하니까 얼마나 내가 입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뻔하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올라오시라 했더니 목사님 저 못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어떤 집사님 권사 반대하는 사람 한번 손드세요. 그러니까 누가 손들어요? 그렇게 대놓고 하는데. 그래서 권사 시켰어요. 우리 뚱뚱한 권사님이 권사 시켰어요. 지금까지요 그 후로요 제가 그러면서 왜 그분을 줬는가 하니 그때 그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라는 소리 12번 하고 나서요 제일 많이 변했어요. 제일 많이 변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변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제가 권사 줍니다. 그리고 반대한 사람 손 들으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간증하고 이렇게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12주간을 해봤었어요. 저는 우리 이태기 목사님처럼 창세기 하면 창세기 끝장나도록 강해를 못합니다. 노인들한테 강의하고 있으면요 졸기 바쁘고 힘들고 저게 뭔 소리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강의하면 큰일 나요. 저도 강해를 한번 이태기 목사님 또 와가지고 강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요한복음 할까? 그러지 말고 사도신경 강의부터 한번 하자. 사도신경 강의를 한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원고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거든요. 사도신경 강의하는데 원고가 한 300페이지 나가더라고요. 저는 보통 주일 낮 설교를요, 이거 오늘은 제가 아주 5장 해가지고 왔으니까 작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7, 8장 되거든요. 옛날에 한참 할 때는 10장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거 책 한 권도 넘어. 한 300페이지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 강의를 해봤더니 다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또 그냥 이리 왔다가 요리 가는 설교하고 있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때로는 설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1조 내라고 하는 설교를 하니까는 정경이 다 11조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왜? 여러분들 11조 안 하는 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손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하세요. 괜찮아요. 나 11조 해가지고 망한 사람 못 봤고 11조 떼어먹고 부자 뭐 재벌됐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11조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했다가는 또 1년 동안 할 것 같으니까는 그냥 다 11조 합니다. 야 우리 빨리 11조 해야 돼. 그 다음 주엔 또 뭔 설교합니까? 봉사합시다. 아이고 이거 봉사 안 했다가는 또 1년 내내 할 것 같으니까 나는 주방, 나는 성가대, 나는 주일학교 와가지고 잘 알아서 하는 거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말씀대로 삶의 질서가 나타났어요. 우리 초대교회 가서 보면은요, 교회가 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고 저도 아까 이태기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옛날 우리 교회 내가 처음 갔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기적의 역사도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이 오늘 저 사람 죽는다는까지도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 오늘 돌아가시는데 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은 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대하는 게요 30주년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26주년이요 그래서 죽을래 제가 보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 보물이 참 많은데 제가 이태규 목사님한테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뭐 찍어줬어요? 창립 13주년 수건을 내가 딱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창립 13주년 때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품으로 나눠줬던 것들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수건으로 쓰면서 가끔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26주년 그래서 30주년 때를 저는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들이 성경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다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장로를 데려다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장로님 우리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거 기도했다가 병 안 났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 주고 나가서 전도하라는데 전도하자니 좀 찝찝.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가 장로잖아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성에 나가서.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로님이 나가서 먼저 전도하세요. 그럼 다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가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하는데 쑥스럽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는 모습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늘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꾸 금성영광교회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옛날에 제천영광교회, 근데 하늘 누림교회. 그래서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을 경험하며 확장하는, 그랬더니 이태구 목사님께 천국을 누림이라고 그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면서 확장하게 원한다고 하면은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에 있는 하천교회라는 데 갔어요. 왜 10월 13일 날 우리 노예하고 제가 거제도 있는 데서 총회장 취임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하천면에 있는, 거제도 하천면에 있는 하천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거제도 임병록 목사님이, 이 교회는 전 면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교인이래, 자기 그 하천교회. 그래서 거기 가봤고, 그런데 참 그 교회를 보니까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면민이 다 교인이에요. 그리고 경찰 파출소장이 오면은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왜? 거기 사람이 다 교인인데 안 나오면은 파출소장 다른 데로 보내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장이 오면은 면장이 교회 나와요. 왜? 다 교인인데 자기 하나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인이 되는 거다. 야, 그걸 보면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이제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천교회가 그렇게 전 면민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좀 더 붙이면은 뭐 소우양의 새끼까지도 교인이라고 아마 그럴 만큼 그렇게 면민이 교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물어봤더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제가 그 교회 선배들이 그런 유산을 남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랬는가 봤더니, 그 교회는, 여긴 뭐 곧 돌아가실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여기 지난주에 우리 잘 아는 우리 정상순 권사님, 제가 저번 주에, 지난주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그러면 목사님 알려라도 주죠. 그런 분 계실까, 아마 하도 잘 아셔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권사님은요, 저한테 한없이 줬어요. 무한하게 줬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뭐 좀 돈 어디 나올 때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가지고 교회에도 동네에도 조합이 있어요. 금융조합 같은 게 있어요. 동네마다 다. 이제 그런 것인데, 목사님 그거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그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권사님들이고 좀 연세가 많으면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이 많아, 그 처음에.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 재산의 얼마는, 뭐 보통 3분의 1이라든가 내가 얼만큼은 내가 교회에다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을.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내 교회가 된 거예요. 내 교회. 내가 물질을 데리고 내 어머니가 이만큼 드리면서 했더니까 내가 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 하천교회가 면민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청전동에, 뭐 이 지역에 500m 안에만이라도 내가 우리 정교인 삼자, 이런 마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왜 없어요? 저는 우리 금성면민을 다 모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올해 주보에 달력을 이제 만들었는데, 교회 사진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도들 앞에 제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앞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예쁜 교회만 갖다, 달력에 쭉 돼 있는 것 같다, 이거 신년도 달력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니까, 저 교회 저렇게 짓자는 얘기잖아,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 교회 그렇게, 전 시골교회라서 그런지 거창하게 짓는 거, 그런 거보다도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신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좀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늘 누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다 봉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들을 거는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딸이 한 번은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거기서 펴더라고. 여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시골에는요 그게 하면은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옆 사람한테 방해돼요. 우리는 아직. 그래서 그거 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그 집중을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 여기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안천수 탈당했다고 아니 난 스마트폰 딱 들었는데 그냥 뭐 긴급 속보해가지고 딱 거기가 뜨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만질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뜨는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천 탈당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밖에 들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것은 여러분 뒤에서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뒤를 밀어주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해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그런 성도가 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바닥나서 쭉 기운이 빠지고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늘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옆 사람까지 자꾸 전염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 것 같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